에스겔 처음 이제 시작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말 의미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이 말씀, 이 이름 자체에 벌써 에스겔의 사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대 1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 여호야킨 왕이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왕이고요. 그 전 왕이 바벨론에 의하여 이제 또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끌려가죠. 끌려갔을 때 그때 같이 끌려갔었던 제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금 이방인의 손에 의하여 점령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왕을 끌고 가고 거기에 있는 지도자들을 또 끌고 가버리죠. 사실 그 상태로 이미 유다는 멸망한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 왕을 또 세워놓고 또 이 조공을 바치고 바벨론의 그 정책이나 그 통치 아래 순종하라고 했는데 또 그것마저 하지 않기 때문에 11년 후에 다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아예 다 없애버립니다. 멸망시켜버리죠. 자, 그 어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에서 그 포로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이 자기를 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그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집니다. 유다 땅에는 예레미야를, 포로 지역에는 에스겔을, 그리고 다니엘을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다른 족속이나 다른 나라는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내 버리십니다. 그러나 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으로 끝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로 다시 회복을 약속해 주시죠. 그 기간 동안, 그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에 그릇으로 사용됐던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 포로 시대가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하여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과거, 현재 일어났는 일 현재,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하여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언약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회복의 소망을 주시죠. 아예 그것이 없다면은 포로로 아예 이제 자포자기하고 살아버리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 끈을 안 놓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세워서 계속해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만 위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왜 이런 현재가 되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에스겔이라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강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단련시키십니다. 그냥 무작위로 그냥 세월만 70년을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냐면 넘치는 위로입니다. 넘치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위로도 또 넘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비록 바울은 죄인의 몸으로 묶이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에스겔 선지자가 바로 그것을 증거합니다. 언약의 성취의 가시적인 모습은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이 재건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완전히 기록되죠.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서를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주전 597년,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망할 때 망하기 11년 전에 여호야킨 왕과 함께 끌려가죠. 자, 그런데 에스겔의 직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여기서 이 3절에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하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는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들이 있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성소도 없습니다.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끌려갔었던 제사장도 포로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이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뭐죠? 외적으로 보면은 포로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러나 나는 제사장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이름만 제사장이라는 명패를 내 가슴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행할 의무를 거기서도 행한다는 것이요. 제사장으로서 행할 일을 지금 마음에 새긴다는 얘기입니다. 외견상 보면 분명히 바벨론의 포로요, 바벨론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마음에 새기며 계속해서 그 제사장의 해야 될 일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후진을 양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해석해 주고 그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냥 제사장 나 에스겔이 아닙니다. 에스겔은 생명을 걸고 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지만은 그곳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마음속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날마다 후진을 양성했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직분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은 아버지로 인하여 혈육에 인해서 제사장이 됐으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1절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라고 기록합니다. 또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개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그것이 특별히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생각이나 자기 능력, 자기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입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그냥 아무나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받은 그대로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에스겔은 1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그렇죠? 다른 선지자들은 그냥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 선지자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더 확실한 말씀을 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매국노다 뭐라고 하면서도 계속 끝까지 그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에스겔 선지자, 여기 1절과 2절에 보면은 30년이라는 것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30세에 선지자로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온 지 여기 에스겔 29장 17절에서 21절에 포로로 잡혀온 지 27년째, 그러니까 30세로 시작했으면은 여기 57세가 되나요? 그때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에스겔은 사라집니다. 여기 에스겔서의 내용은 총 4가지로 구별되는데 1장에서 3장은 에스겔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4장에서 24장은 유다에 대한 징계, 25장에서 32장은 이방에 대한 심판, 그리고 33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회복에서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여기서 계속 보여주십니다. 환상으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이후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왔다라는 여호와 샴마라는 그 말로 에스겔이 끝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왜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습니까? 3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18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에게 지금 아예 자기의 잘못을 덮어 씌워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33장 17절에도 내 민족이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33장 20절에 또 말합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잘 보십시오. 자기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의 수단으로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사용하니까 그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바르지 않습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죠. 이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가인도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이 자손 중에 라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은 그 은혜를 감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고 자기 죄, 자기 문제를 하나님께 다 돌려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11장 12절에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무엇을 말하죠? 지금 그 이스라엘이 행한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면은 징계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징계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교훈하고 계시죠. 근데 그 목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징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6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그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끝내지 아니하죠. 그 징계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들이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 에스겔 36장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흩어진 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겠노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영, 새 마음, 내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다시 불러 모아서 너희들이 더 이상 이방의 포로가 아니요 이방의 노예가 아니라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죠. 그러기에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쳐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 에스겔서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볼 4절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에스겔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회복된 성전에서 각각 나타납니다.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바벨론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자기 백성들이 범죄했던 그 장소, 그리고 성전의 문지방, 여호와의 영광이 떠날 때 그때, 그리고 다시 새 성전, 회복된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실 때 그 모든 것을 에스겔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중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시작했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에스겔 11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잃어버렸다고 너희들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가 직접 너희의 성전이 되리라. 내가 직접 너희의 성소가 되리라. 그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 있을 동안에 너희들의 예배는 끊이지 않고 계속 드려라. 그리고 그 장소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내가 직접 받을 테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곳에서 말씀을 익혀라. 그리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손으로 짓는 성막 없어도 된다. 너희들이 손으로 지었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없어도 된다. 내가 직접 성소가 되리라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 11장 이 말씀이 아마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로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는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해서 이 에스겔 마지막 48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새 성전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전 안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가심을 직접 보여주시며 여호와 샴마라고 하시면서 이 포로 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됨을 거기서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에스겔서가 지향하고 있는 것, 에스겔서의 어떤 구체적인 결론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성전의 모습과 바로 연계가 되죠. 물론 여기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성전의 사이즈나 모든 것은 1대1로 딱 매치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바다, 그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짐승들, 모든 사탄이나 어둠의 세력들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전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죠? 바벨론이라는 음녀, 바벨론이라는 큰 성이 세상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모든 왕들이 그 바벨론 음녀, 바벨론 큰 성의 영향을 받았죠. 그러나 그 음녀가, 큰 성이 다 무너지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난 다음 이제는 음녀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가 내려옵니다.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그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또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냥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텐트가 아니라 태버너크 바로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성막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과 흰옷을 입은 모든 그 환난을 이겨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자들, 그들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다시 결합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루었도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는 천국의 길이요. 하나는 지옥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은 뭐죠? 이기는 자. 그리고 지옥의 길은 뭐죠? 두려워하는 자. 이 두려워하는 자는 이 비겁한 자, 싸우지 않는 자, 도망가는 자, 그런 뉘앙스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 자칫 보면은 경외하고 되는데 전혀 경외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cowardly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겁한 자, 도망하는 자, 싸우지 않는 자, 패배하는 자, 그들을 여기서 두려워한 자입니다. 천국에 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죠? 이기는 자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바로 그 자입니다. 이기는 자는 상속으로 받으리라. 무엇을 상속으로요? 새 예루살렘 성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과의 그 하나됨을, 모든 것을 다 상속으로 받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상속을 받았으니까 아들이 되는 것이죠. 이건 남녀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다는 의미에 있어서 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패하는 자, 도망하는 자, 비겁한 자, 바로 그들은 누구죠?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보는 자,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절대 선이 무너져버리는 이 시대, 지금 풍미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들입니다.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전꾀를 보고, 그리고 동성애와 같은 음행 중에 최악의 음행을 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덮고 있죠. 그리고 살인, 흉악, 불신자들, 이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을 입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대략 에스겔서의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겔서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계속 지향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땅에 있어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에게는 사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받았던 것보다 더 확실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보고, 지금 구약과 신약의 계시록의 총체를 다 봐가며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은 바로 이 세상 끝날 때 갈라집니다. 이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그 길을 나누는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라는 그 말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흔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이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이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그 상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의 인생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 확신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요 증거입니다. 내가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천국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부족하고 모든 것이 사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특별히 임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요구되죠? 권능이 임하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사도로서 직무하나요? 아닙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으로 성령의 권위로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어찌 보면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악한 시대에 살고 있는 이 동안 영적으로 보면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낙심하거나 좌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천국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